점점 부모 권위가 사라져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부모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건 오늘만 없는 건가? 아니요, 오늘날에도 부모 권위가 절대적인 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좀 사그라졌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부모의 지혜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농사일을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의 경험과 지혜를 의존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의존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죠. 시대가 휙휙 변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부모님들은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익숙한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눈에 띄게 줄어가지 않습니까? 키오스크를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모든 자녀에게 물어봐야 되는 자존심 구겨지는 사항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의존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권위가 이전보다는 많이 실종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를 업신여겨야 됩니까? 무시해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일날 배운 그런 물된 동산 시리즈에 의하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런 거부와 그런 업신여기는 태도 같은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옳으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옳다는 게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옳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 차원의 기준에서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옳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과는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이 옳다는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는 기준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온전했던, 하나님이 옳다고 말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에덴 동산 때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을 이루던 그 에덴 동산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보시기 좋았다, 선했다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옳음이 그대로 재현되고 이루어졌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의. 오늘 본문에서도 옳으니라 라고 말한 것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뭘까요? 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공의라고 말하고 정의라 말하는 것,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자는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도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겁니다. 그 운영 방식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청소할 때 기준이 있죠. 나는 먼지 하나 용납 못해. 먼지를 깨끗하게 다 치우는 게 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게 그분의 의죠. 여러분이 자녀 방에 가서 책상에 물건을 함부로 건드리면 자녀가 화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책상에 운영되는 자녀들의 의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의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의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밝혀주는 게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말씀이죠. 10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10계명 5계명에서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그 근거를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뭘까요? 십계명을 받던 당시에요.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장수한다. 거기서 영원토록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과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물리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뭐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말을 인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던 백성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법칙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대로 한다는 것은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다짐과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에덴 동산을 지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졌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 때문에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물려줄 유산이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안 그러면 혼나니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죠. 옳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된다. 당시 시대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자녀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물건 취급, 소유물 취급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 때는요, 옛날 고대 시대 때는요, 자녀 하나 더 있는 게 농사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경우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허다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그런 세상 법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육해야 된다. 여기서 양육하라는 것은요, 먹이는 걸 말하죠. 기르는 걸 말합니다. 그에게 맞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던 가장이 아니라 이들을 기르고 먹인다는 것.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태의 기업이다. 그리고 태의 상급이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길러나가고 이를 잘 양육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우리 이러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세상이 보면서 뭘 보는 걸까요? 천국을 보는 겁니다. 1절 말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양육할 때 뭘로 양육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양육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양육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하나님 뜻에서 맞나 안 맞나를 살피면서 부모의 말을 이렇게 좀 선택을 하겠죠.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그런 말씀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 여행을 위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니 아무리 부모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러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는지를 판단해서 순종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배후에 둔 그런 의미로 여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아버지를 볼 때에, 그 부모님을 볼 때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야. 내가 행동하지 똑바로 해야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과 양육을 통해서 부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은요, 자녀를 착취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국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가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가정은요, 천국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부부간에서 할 때도 뭐라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빗대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부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세우신 교회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도 가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가치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확인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돼.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에게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그럼 훈계도 해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일이야. 칭찬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할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들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소원 삼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많은 경우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고 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말씀에서 들은 바와 같이 자녀들이 자라다 보면은 이해를 할 겁니다. 부모님이 그때 이런 심정이셨구나. 이해가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겠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거였구나. 그때 부모님 심정이 이런 거였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셨구나. 나중에 더 존경하는 순까지 발전되는 법이죠. 물론 철이 안 되면 좀 더디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여러분 굉장히 자녀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진정으로 옳은 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고 그 옳은 것을 우리는 추구해 나가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옳은 명령을 쫓아 나의 가정을 천국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부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부모가 주님께서 아직 효도할 기회를 주신 그런 자녀로서 책임이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하우스 전시관 이루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